제가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이 순간에 뭐 당연한 걸 묻고 그러시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차례의 어떤 고난, 위기를 넘기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감사하는 수준이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너무 내가 무관심했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심을 믿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감시자처럼 여기거나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일이나 수요일이 되어서야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서야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챙겨가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이해와 선처만 바라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 차례 고난과 위기를 겪은 후에 그 위기를 넘긴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돌아서서 잊어버릴만 하면 또다시 한 차례의 시련과 환난이 닥치고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도우심을 구하다가 좀 살만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삶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반복되는 믿음의 삶의 위기는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겨버리고 그리고 만성이 되어서 모든 것을 그저 팔자소관으로 내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부인해버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사실 확인 관계이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며 이 신뢰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7장 9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서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 그 지위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나 성숙함 없이 그저 주술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삶의 현장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실천해 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 아브라함이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요, 모리아 산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의 믿음의 수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본문 17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어서 우리가 어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저 자연스럽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겐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너무 비정하고 잔인한 하나님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저 믿음으로 드렸다? 또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인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순종의 크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장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기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저 군대식 명령으로 당장 언제까지 바쳐, 언제까지 끝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어렵게 자식을 얻은 아버지가 이 자식을 바치러 가는데 아무런 고민도 없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번제에 쓸 나무까지 준비해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 100세에 넘은 아브라함이 분별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삭이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8장에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 뭐일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씨예요. 씨. 내 씨. 내 씨가 여기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씨로 의미하는 단수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 그 귀한 아들, 정말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낳았지만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삭은 더 이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이 행함을 순종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왜 순종의 삶이 힘들까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자신은 끊임없는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피해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요, 어떤 판단력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능력,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순종할 때, 순종해야 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인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견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참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본문 18절 19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주셨던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가혹했죠.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정상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는 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게요. 본문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의 핵심은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삭이 살아야 성취되는 것인데 이 이삭을 죽이면 성취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약속을 통해서 받은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서도 결코 이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것에 대한 정말 틀림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폐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과 정면으로 매치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정상, 믿음의 최고봉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정상의 믿음으로 가는 도중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편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까지 재물을 얻어내는 일도,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불의와 허물, 그의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리아 정상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은 정상의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옛사람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한 이 산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되는데요.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지만 산 정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극치인 그 구속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와 형벌과 사망과 저주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흘러넘치는 축복,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리아산 정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영광의 신비를 펼쳐 놓으시고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죄와 사망, 형벌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도착해야 할 믿음의 정상에까지 오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삶의 치열한 유혹의 현장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잠언 16장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가져가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아직 출발선상에서 머뭇거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출발을 했지만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가다가 힘들어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가고 있다가 뒤로 돌아가고 뒷걸음질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정상에 올려놓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또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